반갑습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이 무더운 복중에 휴가들 안 가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은혜 받으러 오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예배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성령 안에 산화되기를 힘쓰라 하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산화되기를 힘쓰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 여기 3절에 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긴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서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제목은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저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화평을 누리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는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고 계급도 없고 지방도 없고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하나를 이루어나가야 마땅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 교단들은 하나가 됐는가 돌아보면서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마크 테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고 올리기를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개하고 고양이는 서로 앙숙이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르렁대요 그냥. 근데 한 우리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냥. 집어넣는데 한 우리에 사는 이웃사촌인데 언제까지 싸우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서로 화해를 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그럽니다. 고양이하고 개는 서로 소통 방식이 달라가지고 앙숙해요. 개는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들고서 그냥 반갑다고 그러잖아요. 좀 못마땅한 사람 만나면은 꼬리를 내리고 좀 경계를 합니다. 고양이는 거꾸로 해요 그냥. 반가운 사람 만나면은 꼬리를 내려요 그냥. 또 좀 언짢고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은 꼬리를 들어요 그냥. 개하고 고양이가 서로 만나면은 서로 반갑다고. 강아지는 어떻게 반가우니까 꼬리를 들 건드려대는데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꼬리를 내려요 그냥. 개가 올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냥.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기분 나쁘게 왜 꼬리를 내려느냐.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또 반갑다고 사실은 강아지 꼬리를 흔들었는데 왜 기분 나쁘게 꼬리 흔드느냐. 이래서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앙숙이래요 그냥. 근데 한 울타리에 살다 보니까 서로가 좀 이해를 하고 화평을 하면서 좋은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새하고 돼지하고 염소 한 우리에 집어넣었어요 그냥. 좀 더 많은 적응기간을 거친 다음에는 또 좋은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새나 돼지나 염소는 개성이 점점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적응한 다음에 친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들을 한번 하루에 집어넣었대요. 그냥. 만나자마자 시험 싸우고 다투는데 계속 격렬하게 싸우는데 아직도 안 끝났대요. 그냥.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화목하는 데 있어서는 뭐만도 못해요? 개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화평해요? 싸우는 교회 많고 다투는 교회 많고 그러다 갈라지고 심지어는 소송도 하고 그런 교회, 그런 교단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바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단이 하나가 되는 은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수님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본을 생각하면 죄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아 본질상 진노아래 멸망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건 부름받은 결과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격이 없는데 놀라운 하나님의로 택해주시고 불러주신 부름의 결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가운데 나는 특별히 낫다, 나는 특별한 자격이 있고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나는 구원받았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믿는 모든 성도는 다 동등한 신분이에요. 근본은 자격이 없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로 믿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똑같은 신분이에요. 그냥. 나은 사람도 없고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싸울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무시할 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신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으려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돼야만 마땅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는 자랑치 못할 거로다. 똑같이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나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받은 건 값없이 받은 거 아니에요? 자격은 없는데 은혜로 택해 주시고 선물로 구원을 선물 주셔서 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특별히 한 것도 없고 나중에 믿었다고 해서 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신분이고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애끼면서 화평을 이루어나가야 마땅합니다. 또 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영적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얼마나 많아요. 그냥 지역마다 많은 교회가 있고 광명시만 해도 몇백 교회, 한 400교회가 돼요. 그냥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영적 교회, 천상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다 한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냥 서로 다른 교파에 소속되어 있고 다른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한 교인이고 한 형제다. 그러니까 서로 싸울 곳도 없고 다툴 곳도 화평을 이루어나가야만 마땅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한 교회 교인이고 한 회원들인데 특별히 한 교단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건 특별한 인연입니다.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건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아주 참 그야말로 영적 가족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복잡한 세상이니까 형제라도 뭐 자주 만나나요? 1년에 그저 그냥 뭐 큰 집안의 행사만 있어야 한두 번 만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어때요? 그냥 성도다라고 이름도 하지만 매일 한 번씩 꼭 만나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 매일 만나요. 그냥 그런 형제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런 걸 우리는 특별히 한 교단에서 믿음 생활하고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자는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형제다.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이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며 하나 되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근본 뿌리가 하나입니다. 근본 뿌리가 하나예요. 4절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몸이 하나요. 모든 성도 어느 교회에 소속됐든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성령, 같은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소망도 하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모든 근본 뿌리가 하나이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가 돼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은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다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아니에요? 모든 교역자들도 다 한 스승 밑에서 배운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도 대부분 다 제자들이고 같은 스승을 모셔서 같은 진리, 같은 신앙을 배웠는데 서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나눌 수가 없고. 창광교회하고 이렇게 갈라지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그냥. 어떤 분이 창광이 갈라졌으니까 이병교 목사님 강해서를 다 내다 버렸다는데 알고 계신 제가 그래요. 난 금시초문이다. 창광교회하고 갈라져서 이병교 목사님 강해서를 다 갖다 버렸대요. 그냥. 이병교 목사님 바른 진리 신앙을 다 버렸다는 뜻 아니에요? 갈라졌을지라도 뿌리는 하나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에게 받은 진리, 신앙사상 이 모든 건 하나입니다. 우리 교단의 근본적인 교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갈라졌을지라도. 그래서 우리 교단의 기본적인 교리, 이병규 목사님의 신학사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교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가 그 기초 안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병규 목사님의 신학사상, 우리 교단의 기본 교리는 성경 중심의 성경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경 중심의 정통 신앙을 끝까지 파쇄해 나가야 됩니다. 교단이 갈라진 일이 있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진리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중심의 정통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교회를 세워나가야 마땅합니다. 요즘 말세가 돼가지고 얼마나 진리가 혼미해졌어요. 다원주의 신학이 나와가지고 꼭 성경대로만 믿어야 되느냐, 꼭 교회에서만 구원이 있느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 통하자는 구원 받는다 하는 다원주의 신학이 나왔어요. 이러니까 오늘날 꼭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관념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경 중심의 정통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일절도 변치 않는다고 하는 이 신앙을 끝까지 파수해 나갈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성경이 머무는 곳에 머무는 이런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나가고, 신구약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한 신앙의 성도, 그러한 신앙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세상과 섞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나 세상주의 섞지 아니하고 가감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성경 중심의 정통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서 신구약 성경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신앙의 표준이 되는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 중심의 신학과 신앙입니다.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개를 쳐서 복음시켜서 자기를 다 부인하고 성령의 감동과 인들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이러한 기도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병교 목사님이 참 기도 생활에 모범으로 했잖아요. 봉원동 뒷산에 가셔서 오전 중에 늘 기도하시고 광주기도원에 늘 나오셔서 기도가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는 기도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나가야 마땅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깨져나가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전적으로 따라나갈 때 영권이 있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산에서 기도하는 생활, 골방 기도하는 생활 늘 참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신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 10시간 이상, 10장 이상 읽는 이런 것을 늘 강조 가르쳤는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잘 견제해서 말씀과 성령의 두 수레바퀴 속에서 건전하게 성경 중심의 영권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 생활 하셨잖아요. 새벽 일어나자마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시작을 하시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참 습관과 형식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깊은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을 하고 모든 일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구원이 일어나가는 신앙입니다.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을 하면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기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무슨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나니. 그러니까 믿는 순간에 믿음으로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그저 기본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걸로 끝나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죄를 이기고
날마다 옛사람을 저도 복능시키고 진리와 용감의 역사를 따라 구원을 잘 이루어서 예수 명상을 덧입어 나가고 주님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지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돼야 됩니다. 넷째는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게 아주 참 요긴한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한 영혼, 한 번 거듭난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 교단에 주신 특별한 아주 요긴한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근데 알비라는 계통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다가도 믿음이 늘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이럴 때는 이거 뭐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해가지고 믿음이 좋을 때는 천당 아로목에 가 있고 믿음이 떨어지면 어디 가 있어요? 지옥에 간 것 같아요. 제가 감리교에서 믿음 생활해서 이거 제가 잘 알아요. 이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게 했는데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냥 믿음이 떨어지고 어려움 당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와가지고 2학기 동안은 이 기본적인 구원 문제 때문에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어떤 신학생이 그러더래요. 아니,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신학생이 됐나. 근데 여기서 중생한 영혼은 한 번 거듭난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달을 때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중생한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확실한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지만 중생한 사람은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죄한 사람은 육신의 부패성이 있는 까닭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영은 새 생명은 절대로 범죄도 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하는 이런 확실한 신앙, 아주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섯째는 청교도적인 경건한 신앙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신앙을 잘 파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미국의 청교도적인 철저한 경건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아주 경건신앙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참 역사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붕 발전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병규 목사님은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청교도적인 경건신앙 이걸 세워나가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그런 생활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생활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고 11조 생활하고 우상 섬기지 않는 청교도적인 그러한 경건신앙 이걸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장로가 됐으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생활하지 못하니까 무슨 부정사건 터지면 거기 장로가 꼭 껴요 그냥. 이게 오늘날 교회가 아주 비난을 받잖아요. 장로님 대통령이 됐는데도 오늘날 얼마나 지금 감옥에까지 가서 참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냥. 이거는 장로로서 성도로서의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과 탐욕으로 기울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오늘의 현실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을 했는데 반대로 세상 사람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교회라고 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만 예수 믿고 거룩거룩하지 실제 생활 속에 경건이 없고 구별된 모범을 못 보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교도의 아주 경건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러한 신앙을 받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성소주의를 우리가 잘 또 이 시대에 파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성경 내놓고 믿고 안식일도 다 무너졌어요. 그냥 보수교단이라 할지라도 줄성소하지 아니하고 큰 교회당 옆에는 음식점이 잘 된대요. 그냥 주일날 성가대가 성가대 끝나고 가서 좀 음식 가서 파티하고 당회하고 나와가지고 음식점으로 가고 재직해 한 다음에 또 음식점으로 가고 큰 교회 옆에는 음식점이 잘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거면 다 교회 안식이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오늘날의 안식일이 선악과와 같다. 아담과가 선악과 따먹은 인간에게 저주가 왔는데 오늘날 안식일이 선악과와 같습니다. 암만 세상이 교회가 타락의 현실로 기울어져도 성경 중심의 그 경건신앙 이 시대에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상의 됨을 먹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이 11조 생활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잘 끝까지 파쇄해 나가야 됩니다. 여섯째는 역사적인 전철연설입니다. 전철연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성도는 특별히 부름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천년왕 노릇하고 안 믿는 세상 사람은 다 무적행에 갇힌받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얻게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역사적인 전철연설인데 미국만 갔다 오면 다 무철연설이 돼요. 암만 보수신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전철연설, 역사적인 전철연설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영혼구원은 예수 믿을 때 영혼구원 받잖아요. 몸의 구속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 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만물 구속도 이루어지는데 만물 구속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 때 만물 구속이 이루어져요. 그게 딱 맞아져요. 천년왕국이 있어야만 만물 구속까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을 무시한 무천년설이 되면 만물 구속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역사적인 전천설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일곱째는 우상제물 먹지 아니하고 추도 예배드리지 않는 신앙. 성경에 추도 예배를 드린 예가 없잖아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장례식은 거창하게 성대하게 치렀지만 추도 예배를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추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아마 예수님이 천당 갔는데 이제는 그날 기념해서 할 거 없잖아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릇된 신비주의에 대한 올바른 신앙론이 가르쳐졌습니다.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게 그릇된 신비주의, 특별히 무분별한 방언운동, 예언운동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방언 문제 또 예언 문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어지럽잖아요. 저도 여기 신학교 오기 전에는 좀 방언 은사도 받고 불 받으려고 저 용문산까지 갔어요. 그냥 나얼몽장도 있는데 용문산까지 가서는 춤도 춰보고 그냥 댄스도 해봤는데 안 와요. 그냥 어느 성안읍교회 거기서 부흥해서 갔는데 일어나가지고 그냥 손뼉을 치면서 불 받으려고 그 예배당 마루상에 내려간 적도 있어요.
그래 지내놓고 보니까 다 그건 헛된 일이에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교육전도사 때에 어느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를 한 표도 맡았어요. 그냥. 맡았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로부터 뭐 전도사로부터 집사장로 다 방언해요. 그냥. 다 방언하는데 이 전도사님은 혼자만 못하는 겁니다. 방언 못하니까 성령 못 받았다. 믿음 없는 것처럼 치부하니까. 교사들도 다 방언하는데 전도사가 방언 못하니까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가지고 삼각산에 그냥 2주간 금식기도 하면서 방언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냥. 간절히도 뭐 내리면 내려가야 되는데 방언이 임하질 않아요. 그냥. 지금 교사들도 다 방언 기도 받으러 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체면이 안 서요. 그냥. 그래가지고 신학교 때 배운 거 헬라어 주기도문 처음을 헬라어로 걸쳐 자꾸 몇 가지 연습을 했어요. 그냥. 파테로 헤모노엔 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게토 오노마스 엘데토 바실레스 게네데토 열심히 그걸 그냥 암송해가지고 이제는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뭐 다 방언 받았나고 받았다 해보시라고. 파테로 헤모노엔 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게토 오노마스 엘데토 바실레스 그러니까 참 좋은 방언 받았다고 그냥. 다들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영빨이 센 권사님이 계신데 자기는 방언 통역 연사를 받았대요. 방언 통역 연사를 받았으니까 전사님 방언 받으셨으면 한번 좀 자기 앞에 방언 해보래요. 자기가 통역을 해준다고. 얼마나 식은땀이 날 거 아니에요. 저는 실제 방언 연사 받은 게 아닌데 다 빠장이 나게 생겼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식은땀 흘리면서 권사님 앞에 가지고 파테로 헤모노엔 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게토 오노마스 엘데토 바실레스 게네데토 하니까 그 권사님이 해석을 하는데 전사님은 여자를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여자가 가까이 하면 파리떼를 떼쫓으십시오. 전사님은 여자 조심하고 돈 조심하면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겁니다. 해석은 그럴듯한데 이거 어떻게 돼요? 순홍털이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맙시며 이렇게 해야 올바른 해석인데 여자를 조심하는 게 거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동안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자기는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뭐 우쭐대고 교인들도 야 참 얼마나 그냥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느냐 대접을 받고 자기도 의시되고 나갔는데 실제는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 근데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오늘날 방언 운동이 그와 같은 겁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듣는 사람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엉터리로 방언 통역해줘도 그게 옳은 줄 알고 또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그게 마귀 노름이 이게 성령 연사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방언 운동이 다 그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1만만의 방언보다도 깨달은 말 5마디가 유익하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암만 치거려봐야 아무 얘기 없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말 말하는 건 그게 새방언이에요. 새방언. 하늘의 비밀을 새로 깨달아가지고 5마디 해가지고 회개하라, 안식 거룩에 지켜라, 내 몸 공경하라 한마디 하면 거기에 큰 참 감동이 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짓된 그러한 방언운동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에게 어떤 성도가 하나 등록을 했는데 인천 감리교회 다니다 왔어요. 와서 이제는 그 신방 가서 말하는데 아는 친척이 큰 교회 부흥회한다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거기서 갔더니만은 방언 받기 위해서 저는 기도실에 보냈는데 거기다가 방언 공장으로 썼더래요. 방언 공장. 거기 가서 이제는 기도할 때 가나다라 마바사 무조하라고 그래요. 가나다라 마바사 랄랄랄라 하니까 아이고 방언 받았다 그러더래요. 막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 와서 이제는 안수해준대요. 안수해주고 랄랄라 그러면 통과. 방언 받은 거래요. 그냥. 그래 의심이 생겼대요. 이게 과연 방언 은사인가? 그래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확신이 생겼대요. 방언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알아지 못한 방언은 믿음이 유익이 없으니까 깨달은 말로 5마디 하면 그게 새 방언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서로 깨달은 거. 새 방언 하기를 힘써야지 알아듣지 못한 방언 다 치결어되면 모든 성도가 알았던 방언하면은 외부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저게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방언운동, 잘못된 예언운동, 이걸로 한 교회가 지금 어려웠습니다. 어떤 아주 점잖은 부부 집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한참 8, 90년도에는 또 성령운동, 은사운동이 또 아주 한걸 뒤덮었잖아요. 자기들은 불바다가 뜨겁게 힘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소문 들으니까 천호동에 어떤 기도원 가면 불 받는데요. 그냥. 불 받는 뜨거운 성령 역사가 임한다. 그러다가 부인 집사가 거기 가서 열심히 손뼉 쳐가면서 그냥 부흥에 참석하려는데 막 몸이 떨리더래요. 그냥. 진동이 와가지고 막 손이 흔들리니까 원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매님에는 계시가 임했습니다. 계시가 임했대요. 볼펜을 주니까 막 뭐라고 막 써요. 그냥 막 쓰는데 지금 불 받기를 원했는데 계시가 임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냥 허무당하셨는데 뭘 내용을 알아야죠. 그냥 계시 해석하는 은사가 있대. 또 그 사람 해석하는데 뭐라고 해석하냐. 내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내 모든 재산을 팔아 선교사업에 바쳐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남편이 금년 남기지 못한다. 그런 해석이 왔어요. 그냥. 불 받아서 좋긴 좋은데 내용이 엄청나요. 혼자서 결정 못하니까 남편 와서 상의를 했대요. 우리 불 받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계시 받았는데 내용이 재산 다 팔아서 바치지 않으면 당신 금년 못 남기다고 봅니다. 착실하게 교회는 되게 성경 모르니까 이 남편도 빙그레 웃으면서 다 팔아 바치는 게 나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다 팔아 바쳤대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소문 들으니까 아무개 집사 부부가 이사 간다고 그럽니다. 신방 와서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그냥. 이거 사기당한 거다.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그렇게 임하는 시대도 아니고 재산 안 받아 바쳤다고 남편 죽이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하면서 책망을 했는데 제가 팔아갖다 바쳤는데 어서오서 하겠어요. 그냥. 성경을 잘못 배우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건. 오늘날 계시를 해석한다, 예언기도 받는다, 다 이렇게 엉터리로 그냥 그 사람 봐가지고 좀 점치듯이 이렇게 등쳐먹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그래 이러한 모든 분별력을 우리가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배우가 된 게 얼마나 큰 참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참 올바른 신앙의 교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데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중심의 신앙, 둘째는 기도 중심의 신앙, 셋째는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가지고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중생한 영혼을 길러나가고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넷째는 뭐예요? 중생한 영혼은 죽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다. 한번 중생한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고 확실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구원의 확신과, 다섯째는 뭐예요? 청교도적인 경건신앙, 여섯째는 역사적인 전철연설, 일곱째는 뭐예요? 우상의 대물 먹지 아니하고 추도 예배하지 아니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릇된 방언운동, 예언운동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 되는 방법. 첫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2절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하고. 첫째는 겸손과 온유로 행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나를 낮추는 거.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서 배워라. 모든 성도가 뭐 몇천 명이 된다 할지라도 제 마음대로 가는 걸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자.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이 살아도 제 마음대로 하려고 맨날 싸워야 돼. 그냥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하자, 여자는 여자 마음대로 하자, 그럼 맨날 싸우잖아요. 둘이 살아도 몇백 명 몇천 명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한 건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자. 자기를 다 부인하고 온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제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유대 나라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이 참 왕되기 전에 아주 겸손했어요. 그냥 스스로 작게 여길 겸손할 때 왕을 삼았는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교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 선지자도 무시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말로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겸손할 때 은혜를 주지만 교만하면 버리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가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청혼의 꿈을 꿈고서 이제는 도해주러 가서 좀 한번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자. 그래가지고 시골 목사님에게 좀 기도받고 자녀에 계시라고 그러면서 나오다가 문지방에 이마를 빡 쪘어요.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상을 빡 쓰니까 자네 좀 앉으라고. 내가 한마디 교훈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고개를 숙이게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좀 속이 기분 나쁘고 아파도 아픈 데 생각하지 말고 항상 밝은 얼굴, 좋은 밝은 표정을 하게 두 가지 교훈했대요. 그냥 이걸 자기 처음형으로 삼았습니다. 어디 가나 머리를 숙이는 겸손한 자가 되자. 아무리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표정 내색하지 아니하고 항상 밝은 미소를 가지고 항상 스마일한 미소를 가지고 나가자. 그게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항상 겸손하고 머리 숙이고 누구를 봐도 반갑게 환영을 해주고 그게 성공해가지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아주 미국의 역사적으로 아주 참 이름에 남는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모든 사람이 겸손할 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응해 주신다, 갚아 준다 그랬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그냥 재물의 축복, 영광은 명예의 영광, 명예도 얻게 되고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어요? 겸손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의 축복, 명예의 영광, 또 영원한 생명, 은총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 다 모든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오래 참아라.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라. 오래오래 참아야만 만사가 이루어집니다. 참는 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포기하거나 변절하지 아니하고 잘 참고 견뎌내는 걸 가르칩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백절불구의 신앙을 가지고 내 믿음 지키고 내 다리를 지키자, 그러한 신앙으로 나갈 때에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서 좋은 대접만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메시아지만 예수님 간 곳마다 패척을 받고 또 나사렛 이단이라고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도 조금 더 반항하거나 흔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제자리 잘 지키니까 구속을 완성한 자가 됐잖아요. 우리도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자리 잘 지키면서 오래오래 참고 나갈 때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김혜모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기독교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대요? 참고 견디는 거다. 둘째는 뭡니까? 둘째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다.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참고 견디는 거다. 참을 때 어떻게 참아야 되나? 참고 또 참고 얼만큼 참아요? 끝까지 참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으라. 그럼 못 참을 거 없어요. 그냥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는 겁니다. 참는 거.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아가페 사랑의 성질이 뭐냐? 고린도서 13장 4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아가페 사랑의 제일 첫째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참는 걸로 시작해서 참고 견디는 게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을 때 자기 믿음도 되고 구원도 이루어지고 또 열매 맺는 것도 참아야 되구나. 옥토에 떨어지신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없인 결실이 없습니다. 오래 참아야만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하라. 사랑하는 가운데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걸 가르쳐요. 그냥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도 허물이 있으니까 상대의 허물을 좀 이해해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도 하고 허물을 좀 용서도 해주고 포용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게 사랑으로 용납하는 건데,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면 누구나 화평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면은 다 용납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모든 성도가 나와 딱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내게도 허물이 있는데
나도 허물 있는 것처럼 상당히 허물도 좀 이해하고 용납을 하고 포용을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젊고 아주 실력 있는 유능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는데 취미가 하나 있는데 사냥하는 게 취미예요. 사냥. 그래가지고 시간 있으면은 사냥을 하는데, 하루는 먼 벌치에서 뭐가 그냥 움직이러 보니까 짐승 같아요. 그냥 조준해가지고 그냥 딱 쐈어요. 그냥 총통으로 맞아서 가서 봤더니만 사람이에요. 사람. 하루아침에 사람 죽인 목사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는 사람 죽인 목사가 어떻게 그 목회에 있겠어요? 그 사표를 냈어요. 그냥 사표를 냈는데 교회에서 이제는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젊은 앞길 구말리 같은 참 목사님인데, 뭐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게 아니고 실수로 살인했는데, 어쨌든 살인한 목사님이니까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느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다.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용납을 하자. 그래가지고 다 용납을 해서 다시 심하게 했대요. 그냥 그 목사님 얼마나 감격을 하겠어요. 그냥 너무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목숨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목회 방침은 용서의 목회다. 용서받았으면,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았으면 나다 용서받았지만, 교회에서도 사람 죽인 목사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용서의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이루고 아주 훌륭한 그러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용납을 안 하고 그냥 나가라고 그랬으면은 아마 목회길이 막혔을지도 몰라요. 이건 살인한 목사 누가 데려가겠어요? 이건 사랑 가운데서 용납을 하고 나가니까 그 목사님은 거기서도 더 감격에 넘쳐서 목회 잘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고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을 해야만 하나가 되고 자기도 잘 되고 전체가 잘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넷째는 화평 중에 하나 되기를 힘써라.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은 화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화평으로 매는 줄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가 평화의 줄로 하나를 이루어가지고 교회가 일치돼가지고 하나를 이루어나가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싸우고 다투면 누가 아들이 돼요? 그럼? 마귀 아들이 돼요. 그냥 이 가운데 마귀 아들 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하지 못하면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 자녀분 되겠어요? 회개하고 화평을 도모해야 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우리의 이웃과 모든 성도 간에 화평을 이루자. 막힌 사람 있으면 풀고 화평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러한 아들들이 모일 때에 그 교회는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그러한 천국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도 서로 싸우고 다투면은 천국 같은 교회일까요? 지옥 같은 교회일까요? 교회는 교회인데 지옥 같은 교회인데 맨날 싸우고 다투고 으르렁대고 그냥 소송까지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귀교회고, 모든 성도가 서로 화평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천국이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도 지옥 같은 가정도 있고 천국 같은 가정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그냥 선량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가지고 그냥
다 좋은 직분자인데 집에만 가면 싸우고 다툰대요. 그냥. 그것도 가정에서도 하나가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라. 모든 기관, 모든 직분,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진 것처럼 은사를 따라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 목사, 교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데 모든 직분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한 성도를 만들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합니다. 그 몸된 교회를 잘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운동, 진리운동을 이뤄나가도록 여러 은사, 여러 직분을 줬으니까 모든 은사자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봉사하며 그의 몸을 세워나가야 마땅합니다. 15절로 16절, 15절 16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 참된 것을 알아. 사랑 안에서 참되게 진실하게 모든 걸 행하면서 서로 연락을 하고 상화를 하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렵니다. 직분 간에, 부서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연락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모든 성도, 모든 직분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의 몸을 세워나갈 때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시대에 참 진리의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자 하는 말씀을 해받았는데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참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을 하고 성령의 하나님 걸 심써 지키고 사랑 안에 서로 연결하고 연합을 해서 그 몸을 잘 세워나감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피된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